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변치 않는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유대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를 합하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됩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루, 요즘으로 치자고 하면 이라크의 남동부 지방 출신의 평범한 한 남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역사, 부족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12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에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익숙해진 그 땅,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한 그 땅,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보지 못한 것, 그저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만 있는 곳,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디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황당한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중간에 어느 곳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끝끝내 다시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예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에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셨지요. 하지만 사는데 바빠서, 사는데 지쳐서 우리의 귀한 헌신과 결단을 잠시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르를 떠났지, 참 잘했다. 그런데 왜 하란에서 발목이 붙잡혀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후를 모든 것을 털고 가나안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컴포트 존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차게 젓고 있었던 그 노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 밖으로 발자국을 한 걸음 떼어놓는 것이죠. 75세 할아버지 아브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입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넘버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이를 들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써 있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를 내가 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드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뒤처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 순간이 사실 여러분의 일생을 펼쳐놓고 보면 가장 빠른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예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을 우리 하나님께 좀 맡겨보십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 promise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뭘까? 그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요, 그 약속의 대상 간에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아무리 멋진 약속이라도 이 믿음이 사라지면 사실은 공수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내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임플라이하는 게 뭐예요? 한 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확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성경 퀴즈,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기다 써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담대함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 더군다나 인내가 없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죽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절대 못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로, 기프트,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믿음의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얘기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안 믿어지는데 한번 제가 믿어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믿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의의 천사, righteousness, 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가 여기다 더 보탭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빛의 천사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절대로 창조하지 마십시오. 온갖 어둠으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때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주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시면 어쩌면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 사람 고작 저거밖에 안 돼. 그런데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는 더 많이 힘듭니다. 내 안에 어두움과 더러움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엉엉 울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쓰러져 울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공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존재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출발 전에 섰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여전히 때때로 살아가면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대화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아브라함, 당신은 나의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혹시라도 몸종인 하갈의 몸을 빌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소망과 모든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다 끊겨버린 자리예요.
더 이상 지푸라기만한 무엇인가를 기대고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언덕입니다. 이 말이 있은 후에 천사가 사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사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탈한 웃음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앞뒤 모두 꼭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 급박해질수록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믿음, 상황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별 존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미지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얼마만큼 가면 됩니까? 언제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의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절은 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로 이어지는데 3절과 4절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순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순종에 대한 풋노트, 각주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 보세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암울해요. 객관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근은이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대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속회에서 주변에서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으시죠? 믿음 좋으십니다. 믿음 참 셉니다. 세십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믿음이 세다는 게 사람이 그렇게 봐서 믿음이 센 게 센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참으로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토를 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의 노예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존 맥카서가 쓴 슬레이브란 책이 있어요. 거긴 좀 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숨겨진 진정한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붙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맥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좀 불편한 말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로 표현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인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좋게 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그 당시에 여전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남아있었던, 노예의 자리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둘로스라는 말이 노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둘로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떠한 이유를 묻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24/7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장작 믿음이 있습니다. 확 타올랐다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어요. 쑥 수그러드는 그런 믿음. 사실 보기에는 좋은 믿음이지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묵직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마땅히 걱정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나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나쁜 의미 같지만 참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잔머리꾼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의 특별한 한 가지 믿음 유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 몇 절을 쭉 내려가면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마땅히 쓰러져야 될 그 자리에서조차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00세의 믿음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을 감는 것이다. blind faith.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이, 그리고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소망이 끊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배드 뉴스, 안 좋은 뉴스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희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계속되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희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서적을 읽으시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그 책을 덮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 희생은 뭡니까?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편한 곳, 익숙한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되어버린 그 하란에 머물면 다 좋죠.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곳 우르를 떠나는 것이 어려웠을까?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머물러 있는 곳 오래 살았던 하란을 떠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하란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소명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장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일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선교사가 되라.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아침에 드라이브웨이에서 신문을 픽업하시면서 만난 이웃에게 선교사가 되라. 직장에 나가서 커피 브레이크에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심령들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잘생기고 건장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은 방 한 구석에서 마루에도 나오지 못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찾아갔던 분이 목사님 부부와 그 정상적인 두 아들만을 의식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셋째 아들을 준비시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찍은 사진 한가운데에는 정신박야가 셋째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때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국의 사진을 찍으시면서 그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무조건적인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